비록 죄수의 몸이긴 하지만 바울은 고대하고 고대하던 로마로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풍랑을 통하여 바울 일행을 방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풍랑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바울을 실은 알렉산드리아호는 유럽의 구원선이 된 것입니다. 특히 이 극적인 상황을 전할 때 대명사를 보니까 그로 나오지 않고 우리라는 대명사가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직접 276명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배에 동승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생하게 이 사건을 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들에게 감동을 하셔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을 우리가 정말 생생하게 보고 듣도록 주님은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위기를 자초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다가온 위기를 잘 다루기만 하면 오히려 그것은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위기를 대하는 자의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 똑같이 행동하면 위기 때 늘 넘어지듯 또 새로운 위기에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의 때, 비록 그 위기가 자초한 위기라 할지라도 변화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그 위기를 맞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새롭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는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새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식의 변화, 사고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 그저 살던 대로 사니까 위기는 또다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맡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 주께 향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바울을 배운 배가 가이사라 빌립보로에서 출발해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유라굴로 광풍을 맞게 됩니다. 지중해 지역은 늦가을에, 초겨울에 돌풍이 부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영향이지요. 지중해가 있고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 그런 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 라틴어로 그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유루스라는 말과 아킬로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동쪽이라는 뜻과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동쪽에서 불다가 갑자기 북쪽에서 불다가 종잡을 수 없는 돌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이 그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저 한쪽에서만 바람이 불면 알아서 대처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풍랑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20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당시에는 나침반이나 GPS가 없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여행을 할 때 방향을 어떻게 잡습니까?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근데 계속 풍랑이 불고 비바람이 계속 몰아치니까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뒤를 분간할 수 없습니다. 동서남북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바람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 유라굴로 광풍의 위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은 살 소망까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살 길이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절망과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휩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건강인가요? 환경입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인데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견뎌내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지요.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 절망감. 사람이 절망을 하면 사람이 여유가 없게 됩니다. 절망하면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절망하면 몸도 약해집니다.
절망하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이 절망의 위기는 하나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것저것 몰아닥쳐 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것 같은, 내가 무던 애를 쓰고 노력을 하였지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나는 헛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위기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요.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닥치는 그 순간에 마음이 그것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고쳐 잡아야 합니다. 절망이 마음을 파괴하면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종을 대했는데요, 그 생을 붙잡고 있으면 오래 삽디다. 그런데요, 딱 내려놓으면 하루아침에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고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 향한 마음을 제대로 가질 때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극복은 마음의 소망을 얻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망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경제 전문가인가요? 어떤 정치가인가요? 대통령 잘 뽑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소망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교할 수 있는 인물들이 몇 사람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선장입니다. 이 배를 항해하는 선장입니다. 그는 항해 전문가입니다. 항해를 떠나기 전에 이번 항해가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바울의 의견을 그는 들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봐도 초겨울에 늘 바람이 부는 때지요. 그렇지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묵살합니다. 당시 276명이 타는 배라면은요, 굉장히 큰 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유럽에서 이 미국에 발을 디딘, 플리머스에 첫 발을 디딘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이 배 안에 몇 명 타고 온지 아십니까? 102명이에요. 102명. 고작 102명. 1620년입니다. 그때도 그저 100명 정도 되는 배를 만들 때예요. 2000년 전에. 276명이 타는 배니까 이 선장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마치 타이타닉호처럼 말이에요. 자부심이 대단해요. 이 배는 웬만한 바람에 끄떡 없습니다. 괜찮아요. 걱정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커지면 똑같은 심리가 생기죠. 우리 교회 끄떡 없어요. 배가 큰데요, 끄떡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장의 착각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위협 가운데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지식을 동원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해변을 따라 항해했다고 그랬어요. 해변을 따라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도 머리를 짜낸 것입니다. 바람이 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해변 따라가다가 육지에 정박하면 된다 하는 얄팍한 생각이지요. 생각대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쪽에서, 동쪽에서 바람이 붑니다. 육지는 어딥니까? 정반대편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의 지도를 아시죠? 한쪽이 육지고 한쪽이 주중해입니다. 서쪽이 바다예요. 그렇다면 육지로 댈 수 있어요, 배를? 못 대지요. 북에서, 동에서 바람이 몰아붙이는데 육지로 배를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지만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또 한 사람 나오죠. 백부장이죠. 그는 권세가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겠죠.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어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은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보면 18절로 19절에 보면 도식적으로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배를 움직이는 기구마저도 버려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것이죠. 죽음을 향해 그저 떠밀려가는 것이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젠 끝장이다. 소망이 없다. 자포자기하고 싶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그 위기의 순간 하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풍랑을 겪어보았던 요나, 그리고 자기 때문인 줄 알고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요나가 한참을 기도하며 회개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해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해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 순간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광풍으로 인하여 모두가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때 절망의 순간에 그 풍랑의 소리를 듣고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길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23절이죠.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 이 바울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콜링의 확인에서부터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하셨는지 바울은 그것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콜링의 확인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confidence. 확신이 그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앞뒤가 안 보이는, 누가 보더라도 실망과 좌절뿐인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분명한 원인이 있지요. 바울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콜링을 확실히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너를 뉴욕에 보냈는지 기억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내가 너를 퀸스하는 교회에 보냈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울과 exactly same feeling,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확신 속에 살 수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해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형을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권력가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가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위기의 극복 가운데 소망이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무 증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위기 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실력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밤에 기도해야 합니다.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의 근원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 마음이 변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한 하나님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바울이 워닝했다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들은 잠잠하였습니다. 그의 말에는, 바울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의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할 것을 미리 알았기에 바울은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저 구명보트를 다 잘라 버리십시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선장의 말도 아닙니다. 바울의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이 배도 위태한데 구명보트를 잘라버리면은 나중에 누군가 이 구명보트를 써야 되면 우리 어떻게 하지? 이 배가 파손하면 구명보트라도 타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44절에 마침내 사람들이 everyone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276명 한 생명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죽음 속에서 소망의 말을 전하는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재판의 위기 가운데 가는 죄수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의 말을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좀 전만 해도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던 무리들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로 11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경험 많은 선장의 말을 믿고 바울의 말을 무시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 위기의 상황이 닥치자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들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위기가 만든 거예요. 위기가. 우리도 위기 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위기를 돌파하는 길을 열려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미트먼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뒤로 두고 결단하여 밀고 가는 그 헌신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길로 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를 품어주듯이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세상에 휩쓸리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휩싸였던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가던 그 무리들도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는 순간 그들은 환영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8절 이하를 계속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우리가 어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어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뒤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풍랑 앞에서 자기가 의지했던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선장은 소중하게 여겼던 배를 움직이는 기구들도 다 버렸습니다. 장사꾼들은 애지중지했던 그 물건들, 이제 자기에게 부를 가져올 수 있는 그 물건들을 다 포기하고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왜 던졌습니까? 왜 포기했습니까?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살고 싶어서죠. 어떻게 하든 살고 싶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들으면 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사실 본문의 위기는 애시당초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언제요? 배 떠나기 전에 바울이 이미 워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듣고 안 떠나면 됐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났지요. 그러다가 자초한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기울이지 않을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자초한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가 막히시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그들이 자초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위기를 사용하셔서 그 276명의 목숨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구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Amazing Grace라는 그 찬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405장이죠. 그 찬양을 쓴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영국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부모는 철저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는 돈이 좋아 방탕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사고 팔면서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으고 그걸로 자기의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노예를 신고 그 바다를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그 항해 가운데 배가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산산조각이 나 이제 널판지에 자기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대로 죽으면 지옥이다. 이대로 죽으면 지옥이다. 그는 알았습니다. 곧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내가 회개하고 일생 동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는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표류하던 그를 지나가던 화물선이 보고 그를 구출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별로 놀라지 않죠. 지나간 얘기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서양에 널판지 하나 의지하고 있는 사람을, 아니 그 넓은 데서요 말이에요. 배가 찾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비행기가 어디에 떨어져도요 비행기 조각도 못 찾아요. 요즘 현대 기술을 가지고도 현재 기술을 가지고도 못 찾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널판지에 의지하고 있는 그 조그만 점보다도 작은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항해를 정확하게 그 앞을 지나가도록 하셨으며, 또 하필이면 지나가는 그 순간에 한눈 팔지 않고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깨닫고 나서 이제는 그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변화한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니까 이제는 삶이 변하는 거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상 하던 거 다 때려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곡이 이 곡이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행하였던 우리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 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을 실패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것을 실패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치 않는 것을 실패라고 여기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내 자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터럭 같은 죄악이라도, 터럭 같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놓고 용서받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늘 자기 잘못 없는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합리화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잔잔한 남풍이 불어와 나는 이 말하면 됐다, 어리석은 부자가 얘기한 것처럼 소출이 많아 창고 새로 크게 지어놓고는 이 정도면 됐다, 편히 쉬자, 은퇴 다 준비되었다, 누가 나를 넘보랴, 이제는 다 괜찮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모든 것이 네게 되겠느냐.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십시오.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눈 감고 기도하는데 뭐 좀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그리하여 복된 소식,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 소리를 모든 사람에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